오늘 저는 감사절 설교로 한 인생의 삶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꿈꾸는 자, 꿈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7장 17살의 나이로 처음 등장하여 창세기 50장 110세 그런 애굽의 총리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게 요셉의 긴 인생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을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을 때의 유언으로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향한 축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Joseph is a fruitful vine near a spring, whose branches climb over wall. 명확하죠? 줄기줄기 가득한 풍성한 열매의 포도 넝쿨이 그 높은 담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이렇게 이어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한 인생의 삶에 깃든 그 수많은 장벽들, 장애물, 그것을 담이라 표현하지요. 그 담을 넘어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 누구 덕분이라 야곱은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예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바로 이 지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장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는 인생,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된 인생인 것을 저는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요셉의 인생 속에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 내 삶에 끌어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아주 귀한 방법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지고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해라? 그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믿음으로 그 성경 속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란 말입니다. 그 성경 속 요셉의 삶, 그 성경 속 바울의 삶, 그 성경 속 다윗의 삶이 곧 나의 인생인 것처럼 믿고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렸던 자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안으로 인투할 때에 어느 순간 성경은요, 여러분,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침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요. 한번 빠져들면.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거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갈 때에 그 요셉의 인생을 결국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누구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여호와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셉의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찬찬히 한번 짚어보며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를 좀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 키워드,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커다란 장벽들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좀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무엇보다 요셉은요, 그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 요셉은 엄마가 몇 명이에요?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 그 중에 요셉의 진짜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거든요. 요셉은 그 엄마가 4명인데 진짜 엄마 없이 그의 그 유년기, 그의 청소년기를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족 그러는데요. 예,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원수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족 중에 내 마음을 찢어내는 원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수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편, 아내를 서로 바라보며 왼수.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상처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애증의 단어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기도 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으로 자라가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잊혀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멍울이 지어 남아있죠. 그래서 그게 아픈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성경에 시작된다고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 5절이 핵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의 아들이므로 그 야곱,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옷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그냥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고관들이 입는 옷, 그게 채색옷입니다. 야곱은 그 12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11번째 아들 요셉. 왜요? 그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밑에 절 창세기 37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미워함을 받았던 삶, 그게 요셉에게는 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따구 죽여봤자 뭐해? 차라리 그를 팔아서 돈이라도 수중에 얻자. 그래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담, 가족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17살.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삶의 장이 펼쳐졌어요. 그 삶의 장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노예의 삶이었어요. 요셉에게는 이민자의 담이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민자의 삶,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피부로 느끼시죠? 그 언어의 장벽, 그 문화의 장벽, 그 소외되는 그 삶의 모습들, 우린 다
그것들을 체험한 이민자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러분 조용히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삶의 과거를 한꺼풀만 열어보면 그래도 한국에서 다 소위 한자리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다 잘 나가시던 분들이었잖아요. 조용히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도 그런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선진교육을 한번 시켜보겠다. 내 인생의 후반부 좀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이민을 결정하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름을 잊어버리며 살았잖아요. 그냥 내게 덧입혀진 이름은 이형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어머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을 잊어버리며 우린 그렇게 벙어리처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민자의 삶 아닙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담이에요. 또 하나 요셉에게는 어떤 담이 있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누구의 끊임없는 추파를 받죠. 유혹을 받죠. 보디발의 아내.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젊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더라. 이제 20살 갓 넘은 청년이요, 성실하기까지 해. 최선을 다해. 그는 빛이 나. 누가 그 요셉을 가만히 안 둬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계속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꿋꿋하게 견뎌내요. 그 유혹을 이겨내니까 받는 또 다른 장애물이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 누구 말을 들어요?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보디발의 부인의 말을 듣지요. 그렇게 요셉이 신실한 삶을 산 결과로 요셉은 어디로 내려가요? 감옥으로 내려가지요.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에게 펼쳐진 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죠. 그 감옥에, 그 애굽 왕실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잡혀왔어요.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지요. 그때 요셉은 부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억은 송두리째 사라져요. 요셉은 어떤 장벽을 만납니까? 잊혀지는 장벽을 만나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도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리멤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기억하라라는 단어라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뭘까요? 잊혀지다라는 단어예요. 잊혀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송두리째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리사운드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저를 스트러글하게 했던 게 뭐냐면 점점 나는 잊혀지는 목회자가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성도님들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 하나 견뎌내는 것도 매일매일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친구들은 점점점 주목받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커지고 점점 더 높은 데로 불려가고, 그럼 나는 잊혀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였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몇 가지 장벽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스란히 우리도 경험하는 장벽들 아닙니까? 인생이란 바로 그 장벽들 속에서 그 담을 넘어 꽃피우는 삶,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주목해서 요셉의 삶을 보는 분들에게는 선명하게 보여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에게 우리는 뭐를 봐요? 시련을 봐요. 그 수많은 장벽들을 봐요. 높이 높은 담을 봐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은 시련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딱 이 한 단어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게 뭐예요? 벌써 저기서 답이 나왔어. 형통, 이 단어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 요셉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끊임없는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성경 기자는 요셉의 삶을 시련의 인생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오해를 받아 감옥에 내려갔는데 또 이렇게 밝혀져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감사절 절기에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 하나가 있다면 첫 번째 키워드 형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혼용해서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 오늘 잘 여러분 마음속에 되뇌이며 새기며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 축복은요, 결과의 산물이죠. 결과의 산물.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어. 축복받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딸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입학했어. 우리 아들이 결혼에 성공했어. 이거 전부 다 결과예요. 축복받은 잘된 인생이 맞습니다. 세상의 형통, 세상의 축복은 단면으로 잘라 좋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소망의 일들, 그게 얻어질 때 비로소 형통,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좀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광야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단면을 딱 잘랐습니다. 요셉 형통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그 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응답받지 않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구덩이는 절망과 어두움의 현장입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가 그 노예로 살면서도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애굽의 보디발도 알아요. 애굽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뭐예요? 노예예요. 그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는 형통한 인생이에요? 절망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 유혹을 견뎌냈어요. 그 여인을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보이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코람되어 그 삶을 지켰어요. 그 결과로 요셉은 어디로 갔다고요?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의 삶의 단면을 딱 잘라봅니다. 요셉 형통한 삶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삶, 복받은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의 과정은 저주와 고난과 억울함과 오해가 점철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단어예요? 삶의 단면을 잘라서 보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애굽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그 애굽 보디발의 집의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그 광야의 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요셉. 그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단면을 잘라서 순간순간 좋은 일이 가득한 일들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형통한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인생이지요. 진정한 구원의 감사는요, 우리가 복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들 때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 속에 있어도 감사는 능력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이미 내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명확하죠. 복받은 인생인 나를 통하여 이제는 누가 그 하나님을 알아봐요? 세상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애굽의 보디발이. 보디발 집의 감옥에 있는 감옥의 간수장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며 복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삶의 위기 속에 있어도 내가 드러내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감사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송을 보면 가사가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감사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왜?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 나는 형통한 인생이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으시죠? 네. 두 번째 감사 키워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에요. 해석.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삶을 해석하는 눈을 열어줘요. 눈을.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잘 보십시오. 감사는 상황이 주는 선물일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주는 감사를 먹고 살아요. 상황이 주는 은혜의 선물을 먹고 살아요. 그렇게 샬로우해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그러나 거듭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그렇게 샬로우한 감사가 아닙니다. 깊디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구원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물을 건져 올릴 때에 그 시원한 청량감, 그것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쉘로우한 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그 장면 한번 보죠. 창세기 4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게 쉽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그 형들 안에 그 동생 요셉을 판 그 죄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들이 자기의 인생들을 그 죄로 돌아볼 때야 비로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요셉의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과거는 잊혀졌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17살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그 7년 대풍년을 지나 요셉의 나이 22년이 지난 후예요. 22년이 지난 후에도 요셉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러나 요셉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억해요? 요셉의 형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지나온 우리의 과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과거를 묻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어떻게 사라져요? 구원은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은 여러분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신비로운 사건.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관점 속에서 요셉은 누가 누구를 보냈다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나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지요. 그래서 믿음이 그 구원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관점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졌다고요. 왜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넘어짐이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낙제를 받는 한 소년을 바보 멍청이라고 합니다. 얘 학교에 더 이상 다니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나 그의 부모는요, 그의 가능성을 믿어요.
그 아이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뭘 해요? 끊임없이 트라이해요. 새로운 것을 계속 트라이해요. 누구예요? 발명가 에디슨 아닙니까? 부모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온전히 바라봐 줄 때 위로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심기워진 그 복음의 관점으로 그 삶을 다시 펼쳐볼 때 여러분 그 삶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회복의 긍휼의 자비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절기에 우리의 감사,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감사 키워드 하나.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 감사의 유일한 이유고 완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들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언제 화해를 하죠? 창세기 45장. 여기서 그 형제들과 요셉은 화해를 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모시고 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그들은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요. 맞죠? 회복이 있다고요. 근데 창세기를 쭉 읽어가면 창세기 50장에 낯선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셉의 그 12아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두려워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와서 147세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17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덮여져 있어요. 그 아버지라는 큰 물줄기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울타리냐고요. 여기 아버지들 더 건강하셔야 돼요. 영육간에 더 강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정의 평화는 지켜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죽자 그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 있었던 저 밑바닥에 있었던 두려움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흙탕물을 쫙 휘저으면 깨끗한 듯 보이지만 흙탕물이었어요. 휘저으니까 그게 더러운 게 쫙 일어나요. 그걸 보게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건, 분명한 건 야곱이 죽자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무엇이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발동했던 것은 분명하지요. 제일 마지막 저 표현,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심히 울었더라. 저는 이 장면이요,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의 눈물은 제가 진짜 교회를 배워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예전에 저는요, 청년들을 섬길 때는요, 청년들이 너무 많고 나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다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사랑을 더 나누면 더 좋아질 텐데, 공동체가 더 부흥할 텐데, 더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리사운드 교회를 딱 부임해서 여기서 지난 8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섬김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 사랑과 섬김을 받는 자가 고스란히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사랑으로 섬겨도, 은혜로 섬겨도, 섬김을 주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요셉의 눈물은 그 눈물입니다. 나는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는데, 나는 나의 전심으로 형들과 아버지를 최선으로 다 섬겼는데, 지난 17년 동안 형들은 나를 주인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나를 또다시 해코지할까 동생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주인처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늘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봤을 때에 눈물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나의 전심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은 비로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2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거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나온 구원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죄. 너무나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타이틀을 부어줬거든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마치 그 타이틀이 내가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모든 책임도 다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 예수 보혈의 피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마치 나만 옳은 것처럼,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만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임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가장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지.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를,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해석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존재이며 우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종이요, 우린 여전히 우리 서로의 종된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